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 암송이 있습니다. 성경 암송 해야 되는데요.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 지난주 암송 구절이 먼저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아멘. 이 말씀 꼭 암송하십시오. 우리도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같이 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 행함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이 부족하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면서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며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은혜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느헤미야의 도고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3주째 도고기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나누니까 여러분들 이제 도고기도 조금 익숙하시죠? 도고기도 그러면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보기도인데 중보기도라는 표현보다 성경적으로 도고기도가 더 맞는 그런 표현이다. 즉 도고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다 라는 걸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도고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살폈는데 이제 오늘도 도고기도자 한 사람인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를 이렇게 보면 느헤미야의 이런 시대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나라 역사에서 통일왕국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분열왕국이 되죠.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렇게 분열이 되고 나서 그 나라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다 멸망하게 되고 그리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서 바로 이 느헤미야는 포로지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포로지에서 태어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교포 이렇게 해당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느헤미야는 어느 시대에 활동했냐면 바로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 때 활동을 했습니다. 이 바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메대 바사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시기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 때 바사왕국의 아닥사스다 왕 때 바로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인 것을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그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는데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이 위로를 경험한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는 이제 영어 성경이나 우리 성경은 분리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에스라와 하나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거의 동시대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의 포로 귀환을 합니다. 즉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로 귀환을 하는데 1차 포로 귀환이 바로 스룹바벨을 통해서 바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고레스 왕에 의해서 1차 기한이 이루어지고 스룹바벨 왕에 의해 가지고 스룹바벨의 인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그때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기한이 바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바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3차 기한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동시대에 그러나 에스라가 조금 더 선배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 느헤미야는 바사왕국의 수산궁 그 당시에 하나의 궁이었고 화려한 궁이었는데 그 궁 가운데 생활한
그러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궁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었고 안정된 삶 그리고 좋은 음식, 좋은 옷을 입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일신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데 바로 그가 예루살렘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지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동생인 하나니에게 바로 예루살렘의 근황을 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 땅에 있었던 남은 자들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좋은 소식이 들린 게 아니에요. 평탄한 삶이 아니라 아주 고생한데요. 큰 환난 당하고 능력 조롱과 멸시를 받을 뿐만 아니고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너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이 허물어졌다고 하는데 성벽이 허물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벽이 다 허물어졌고 그리고 성문, 그 문이 다 불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성벽과 성문은 일종의 보호막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고 불탔다라는 것은 이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저장해 놓으면 바로 누구든지 와서 약탈해 갈 수 있고 여자나 우리 아이들을 해칠 수 있는 그러한 무방비 상태.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우고 너무 불쌍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게 됩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하는 행동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먼저 울었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의 그런 힘든 삶들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고통당하는 삶을 산다니까 그거 뭐 남의 얘기지 나는 뭐 궁에서 그냥 편한데 이게 아니고 그들의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거.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고 그들의 고통이 바로 나의 고통처럼 느껴져서 거기서 울었다라고 하는데 한 번 운 게 아니라 수일 동안 우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런 고통 가운데 산다고 하니까 본인의 정말 일처럼 본인의 아픔처럼 본인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막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궁에 있습니다. 편안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가 굳이 뭐 예루살렘의 사람이 어떻게 하냐 왜 물어봤을까요? 왜 그는 그걸 물어봤을까요? 관심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관심, 몸은 이곳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었기 때문에 늘 그것이 궁금했고 그러한 궁금증이 바로 자기 동생 하나니가 바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왔을 때 어떠냐라고 물어봤고 사랑의 마음이 관심을 가져봤고 사랑의 마음이 울게 하는 것이죠. 그들의 고통이 바로 나의 고통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저는 정도로 우리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그런 아픈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얘기, 때로는 뭐 사업의 얘기, 가족의 이런 아픈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같이 아파하고 정말 안타까워하면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 뭐 나랑 상관없는데 나랑 다른 교구인데 나랑 기간도 다른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건 병든 거예요. 병든 거. 느헤미야는 이 긍휼의 마음이 있었고 동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여겨서 그것을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 여러분 성도들이 잘 되면 정말 기뻐해야죠. 집을 샀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축하할 일이에요. 취업을 했어요. 얼마나 축하할 일이에요. 그런데 내 자식은 안 됐다. 그래도 여러분 축하할 일은 축하할 일이에요. 나와 상관없이 비교하는 게 아니고.
어려움을 당하고 병이 들었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정말 나의 문제인 것처럼 아픔 나의 그런 고통인 것처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의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서 울었는데 여기서 우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두 번째 행동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괴로워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는 거, 동정하는 거, 같은 마음 품은 거, 그거 정말 고마운데,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해결되게 하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울음의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이런 능력을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거죠. 기도하면 절망한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 실패한 사람들이 소망을 주는 것이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심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외면할 수 있어요. 그거 나와 상관없지. 나는 좋은 생활하고 있는데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눈에 보이면 그나마 모르겠는데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의 사람들, 그러나 그는 그들을 위하여 울고 정말 기도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요. 오늘 성경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술 맡은 관원으로 세우시고 그리하여 그를 궁극적으로는 바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내셔서 바로 예루살렘의 문제였던 성벽이 무너진 그 일을 52일 만에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기적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 오늘 바로 이 느헤미야가 기도가 뭐냐?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 그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도고 기도, 우리가 하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져서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 이 느헤미야의 도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도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할까요? 느헤미야를 우리가 성경은 소개하면서 느헤미야는 정말 탁월한 지도자거든요.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해요. 아무 방해가 없는 게 아니라 내적인 갈등도 일어나고 외적인 핍박도 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탁월한 리더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느헤미야를 탁월한 리더라고, 지도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게 될까요? 우리도 때때로 기도하며 나가는데 기도하다가 기도의 무릎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좀 주저앉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그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네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는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의 도고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 것처럼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 거.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손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 더럽다라는 것이 바로 죄가 가득하고 피가 묻었다는 말이에요. 다른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사람에게 우리가 손이 좀 지저분해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손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손이 깨끗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고 얘기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 사실을 아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죄를 인정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죄를 인정하면 우리를 막 벌 주시고 우리를 막 책망하시고 우리를 파멸시킨다고 하면 죄를 감춰야 되겠죠. 근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새로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기도를 하면서 주의 죄를 자복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집이 범죄여. 7절 말씀 읽어볼게요.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 하나님 우리 기도를 못 들으시는 게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알았냐면 바로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 죄가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자복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했습니다라고 그가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 가지고 끙끙거리지 마십시오. 죄를 잊은다 그래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죄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 받을 때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줄 믿으시고 정말 주님 앞에 회개들을 통해서 주연의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한 기도가 이게 그럼 도대체 무슨 죄를 졌냐? 무슨 조각한 죄를 졌냐?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10절이 아니고 7절 말씀에 보면 얘기를 하는 거죠.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뭘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느낌대로 사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 살아간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것을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공하고 또 돈을 많이 벌고 뭐 좋은 친구를 가지고 그거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 안 하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자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용서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의 복까지 누리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이런 도고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도고 기도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신실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철에 와서 기도하는 거, 잠을 이겨야 되고 피곤 이겨야 되고 새벽에 일어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금식에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또 살펴봤지만 모세의 도고 기도처럼 모세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말씀 기도라고 했잖아요. 성경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 뭐냐?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잡아야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 잡아야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바로 8절부터 9절 말씀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흩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흩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했냐면 주께 돌아오면, 즉 회개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 끝은 여러분 제일 먼 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하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바닥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되는 그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회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기억하다는 말이 하나님 그 말씀 하시고 잊어먹으셨죠? 이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 말씀이 바로 기억하옵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바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셔요. 민수기 23장 19절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셔요.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죠. 아무리 안 한다 그래도 거짓말해요.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여러분이 아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100%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도 없으셔요.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실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받아야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지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면서 약속을 이루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10절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죽을 병 걸렸을 때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했던 일들을 기억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오늘 느헤미야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종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닌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가 뭘 부탁을 할 때 아빠 내가 지난번에 뭐 심부름도 하고 뭐 하고 뭐 해줬잖아. 그러니까 이거 해줘라고 얘기를 하면 뭐 그 말도 우리가 들을 말도 하지만 속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더 많이 해줬어 생각할 거예요. 근데 뭘 얘기하는 아버지, 아버지, 아빠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관계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내 손에 아무것도 없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나가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왔습니다. 주여 주의 종에게 주의 딸에게 주의 아들에게 은혜를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도고 기도가 이렇게 응답받은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도고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믿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같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예, 혹시 에어컨 좀 문제가 있나요? 에어컨 좀 조절해 주셔야 되겠는데 에어컨이 꺼진 것 같습니다. 예. 11절 말씀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종의 기도. 이건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그리고 뒷부분을 보면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만 하고 있다고.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죠.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다는 생각은 뭐냐면 때때로 이 생각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이 생각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7천이 남아있다라고. 여러분 느헤미야만 기도한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걸 느헤미야가 알았어요. 나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생각을 알면 우리가 더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달라고 한 기도하는 거죠.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여 달라고. 종이 형통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를 입혀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일해 달라고 그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누가 움직입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이런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의 마음이 잘 움직여야 되고 사람의 마음이 풀려야지 우리가 일이 순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냐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형통하게 하고 하나님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뒷부분에 보니까 그때 내가 바로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11절에서 말씀하고,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술관원이 뭐냐면 여러분, 그냥 뭐 아무 직책이 아닌 게 아니라 당시 고대에는 왕을 암살하려고 하죠. 왕을 암살할 때 보통 이런 음식물을 갖고 이용하는 거예요. 독을 거기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왕이 먹기 전에 누가 그걸 검수합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왕의 신뢰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뭐 비서실장 이런 정도의 왕의 최측근에서 일하는 사람이 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느헤미야가 한 기도, 혼자 한 기도가 함께 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은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끙끙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를 평가하면서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자산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그런 뭐 빌딩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있느냐 보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지금 당장 어려워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화려하고 많은 걸 가졌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머지않아서 서서히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역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용사로 쓰임 받기를 바라고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이 느헤미야의 네 번째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크심과 긍휼 베푸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한 거예요. 느헤미야의 도구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 삶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문제 앞에 우리가 빠져버려요. 문제만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느헤미야는 뭘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항상 크셔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의 눈으로는 막혔지만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아니요, 우리 자격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크신과 긍휼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러니까 울고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예요? 금식 기도예요. 금식 기도. 우리가 지난주, 그전주 아브라함과 모세의 이런 도고 기도를 살펴봤는데 그런 간절함도 있었고 몇 차례 걸친 기도도 있었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니까 새로운 기도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우리의 금식 기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큰 거죠.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우리의 본능을 이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8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였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빛이 임한대요. 치유가 신속하게 임한대요. 하나님이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기도를 통해서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린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아는 에스더 같은 경우 유대인 전체에 몰살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위하여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금식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3일 동안 금식하여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을 때 왕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있는 유다의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도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자기의 힘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요나 같은 경우 니느웨가 멸망당할 때 니느웨에 쓴 사람들이 뭐랍니까? 금식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들 가운데 멈추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일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금식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곡기를 끊고 막 새벽에 나오고 잠을 이기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이죠.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여러분의 문제보다 크셔요. 여러분 어떤 죄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를 두려웠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두려운 것은 죄 짓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은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하여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왕의 술관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그의 기도에 느헤미야 2장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느헤미야가 한 번 기도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최소 4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왕의 술관원이 되어서 왕의 옆에서 보좌하지 않습니까? 그 왕이 보니까 너 느헤미야야, 네 얼굴이 왜 그러니? 하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내가 우리 조국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왕이 그러면 총독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특별히 금식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떻게 보면 이 느헤미야처럼 어떤 영혼을 위해서 어떤 상황을 위해서 여러분 금식하며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과거에는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가요. 과거에 뭐 병원도 뭐 그렇고 형편이 어려울 때 정말 많이 기도했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했는데 정말 이제는 웬만큼 살만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약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함을 통해서 정말 기도의 응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느헤미야를 통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2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2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 누구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흥하게 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쇠망케 하고 낭만케 하고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흥하게 하는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흥하게 합니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도구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야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아브라함 같은 경우, 모세 같은 경우 다 흥하게 하는 자 아닙니까? 기도를 통해서 흥하게 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 여러분의 회사가 흥하게 되고 가정이 흥하게 되고 사업이 흥하게 되고 교회가 흥하게 되고 이 나라가 흥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없지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을 흥하게 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